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그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라서 행복하십니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신자의 인생은 행복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말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2절로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특정한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왜 그렇게 실패나 두려움이 많은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그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요.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반대로 신자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서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회상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출발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 그 설명을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써서 쟁취해서 싸워서 이겨낼 땅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래서 올라가서 얻기만 하면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 앞서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미 약속했다. 다 이뤄놨다. 너희에게 주었다. 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나서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사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실력이나 열심이나 재능, 거기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여 맹세한 대로, 즉 이스라엘의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편드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 그들을 위하심의 결과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자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그때라도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은혜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미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 때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뭐죠?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려고 정말 부단히 열심히 일합니다. 준비합니다. 수많은 계획들, 수많은 물질들,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모든 계획과 수단을 준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준비한 그 결과로 미래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별이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핵심은 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느냐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싸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믿음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르렀으니 올라가서 얻으라 했으니까 아멘, 올라가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했다, 주었다, 올라가서 취하라, 얻으라, 아멘, 여기면 끝날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지점에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제대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참 지혜롭다. 무작정 가는 사람이 어딨냐. 그거는 엉망이다. 정말 지혜롭게 하려면 그 땅이 어떤지 스파이를 보내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가나안 땅의 설명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쟁취하고 싸워야 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직 가지 못한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때에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서 정탐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쏠리게 된 대상은 불안한 미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컸다. 믿음이 연약한 한두 사람이요, 22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홍해도 건넜던 그 백성들의 모습, 너희가 다 명령에 불복했다는 거죠. 정탐꾼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시기에, 위하시기에, 편드시기에 그들에게 그 땅을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하여 명령하여 주었고 취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조건이 더 필요했죠. 그것의 결과가 정탐꾼 스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장애가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손에 쥐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손에 쥐고 봤다는 거죠. 2절이 정말 뜻깊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보이는 것을 손에 쥐고 안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나 지금 거기에서 우선은 실패했어요. 어쨌든 모세는 허락했고 그 정탐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가시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옵사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싸구려 땅, 쓸모없는 땅, 옛다 먹어라 대충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과연, 진실로, 정말로 이런 말인데요, 정말 좋은 땅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사실 못 믿어서 정탐해 보니 그 땅이 너무 좋더라.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올 정도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플랜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샬롬은 그저 피스뿐만 아니라 프라스퍼 번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플랜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약속도 하셨고 우리 눈으로 확인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땅, 그러면 가서 취하면 되잖아요. 이 쉬운 것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 이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누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에겐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쪽에서 반대되는 쪽으로, 부패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만 기울어지게 하고 그쪽으로 더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염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care, concern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그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고 경향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염려, anxiety, 더 나아가서 fear,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편향되게 바라보고 기울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왜 줬을까?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했을 거야. 그래서 이 편향된 마음들이 어디로 갔죠?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제 대놓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원망합니다. 왜요? 편향된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이 아모리 족속 선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이쪽으로 몰고 왔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뱀이, 사탄이 유혹하죠. 하나님이 자신과 너희들이 똑같이 될까봐 두려워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런 쪽으로만 마음이 쏠리고 그쪽으로 눈과 귀와 마음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편이시라는 걸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증거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봤듯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올라가서 취하라, 이런 거는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는 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큰 성곽만 보입니다. 그리고 장대한 아낙 조선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죽겠다,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만 자꾸 마음과 눈이 쏠리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명령을 누릴 수도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원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자의 복된 생활,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죠? 대부분은 환경과 조건에 대한 것 아닙니까? 싸움만 국한시켜 볼게요. 무기 주세요.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저쪽에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에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뭘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아니요. 이 모세가 보여준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게 뭔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에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모세가 이 상황에서 보여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는가? 믿음은 정말 내가 이 열심으로 간구하는 것,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은 뭔가?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한 겁니다. 즉,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얼마나 성실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지에 대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그 속성을, 그 성품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정탐꾼도 아니요, 무기도 아니요, 전략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실패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죠? 환경과 조건 이전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자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시선이라는 곡을 불렀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이미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뭐 하시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이제 자녀들이 학기를 시작했고 또 시작하게 됩니다. 겁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친구 만나고 어떤 선생님 만나고 대학생이 되었다고 그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힘써 외치면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약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어떻게 지낼지 몰라서.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 자녀들 편이시니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취하면 되는 거죠.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만 위하실까요? 우리의 장성한 자녀, 우리의 사업, 직장, 노년의 삶 위에도 즉 모든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신자의 인생은 행복하고요. 그럴 때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오늘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두려움과 주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